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26장을 통하여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을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시간표를 맞이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는 제목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특별히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조세의 의인이 지킨 걸 알고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어떤 면에서는 마음과 중심, 또 내가 기도하는 이유들이 확정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는 그런 중심들이 견고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의 문들을 여시고 사자굴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나오므로 왕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전 마음에는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랬는데 남자들이 더 심한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뜻, 결단, 이유, 목적, 이것들이 견고한 사람들. 또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힌 거기에 이스라엘의 축복이 걸릴 것이다. 얼마나 마음에 못이 정확하게 견고하게 박혔느냐에 따라 그 무게에 따라서 걸리고 안 걸리고가 달려있죠. 이 뒤에 있는 벽걸이 TV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못을 톡톡톡 쳐가지고 건다면 와장창 내려앉아서 부서질 겁니다. 이런 걸 걸려면 그냥 못이 아니죠. 완전히 이걸 지탱할 수 있는 빔을 붙여가지고 딱 걸어해 놓듯이 진짜 성경의 복음에 대한 나의 심지가 얼마나 견고한가, 성경의 전도에 대한 나의 심지가 얼마나 견고한가, 성경의 끝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나의 심지가 얼마나 견고한 것인가, 그만큼 평강의 평강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사야 26장에는 구원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축복된 말입니다. 견고한 성읍이라는 말은 초롱성과 같이 난공불락의 성처럼 아무나 침범할 수 없는 성읍으로 보호하신다. 늘 수많은 강대국에서 침략과 공격을 당했던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그렇죠. 툭하면 중국, 툭하면 러시아, 툭하면 일본의 공격을 받았지만 우리 한국이 굉장히 힘을 가지게 되면서 한류 열풍이 중국으로 또 러시아로, 일본으로, 미국까지 전 세계로, 유럽으로 번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이 견고한 성읍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견고한 교회라는 말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 상태가 좋은 훌륭한 교회 건물을, 교회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의 복음의 증인, 성경의 전도의 증인, 성경의 끝의 증인들이 있는 그런 견고한 성,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게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라.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구원과 그리스도의 핵심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무시로 하는 기도까지 완전 복음의 복음이 중요한 이런 초롱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구원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지고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는 것 때문에 노래를 부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 이때 1차적으로는 초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평강과 기쁨을 주시겠고 교만한 악인들은 낮추실 것이라는 노래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곽처럼 보호하시는 성읍,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 사면에 불로서 성곽을 만들어서 보호하고 지키시겠다. 출애굽한 이후에 애국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까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불로서 딱 막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신이 구원하셨고 또 하실 것이고 완벽하게 지키시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내가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질병의 고통이 있는데요. 경제적인 압박이 있는데 아닙니다. 지키고 계시다니까요. 그 질병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대로 인도하고 지키시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망할 수도 없고 망한 적도 없고 망할 수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절 3절에 보세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주님을 어떻게 의뢰하느냐 믿느냐.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너무 잘 믿어가 사기당하는 분도 많은데 그런 믿음을 말고요.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알고 있고 믿느냐에 따라 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알다라는 말은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알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부 되는 교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알고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데 그들은 나를 몰라요. 모르는 거라니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신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에모님이라고 그러는데 신실함을 의미한 겁니다. 성실하다는 말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진실되게 한다는 건데 사실은 신실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까지 다 달아보시는 분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가. 신지라는 말의 원어는 예체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목적, 의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들, 생존의 목적, 의미들이 어떻게 무엇에 견고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희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하라는 말을 원어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보면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신실함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도록 너희는 문들을 열어라. 우리의 마음 문들도 열고 200개 나라마다 닫혔던 문들을 너희들이 열어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너희가 잠가놓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양의 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문을 닫아놓는 자들이 많다.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닫혔던 문들을 열어놓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임마누엘이 성취될 수 있는 문들을 열어라. 하나님 만나는 문을 열어라.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문을 열어라. 사탄 마귀 귀신 사망문서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문을 열어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 신실함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심지가 견고한 자, 주를 의뢰하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항상 견고히 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여호와를 인정하라 의뢰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앞으로 나갈 모든 길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완벽하게 인도하고 지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믿음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이미 끝났다. 나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이고 사탄 마귀 귀신 사망못에 승리한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의를 행하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을 평안의 평안으로 인도하겠다. 평안의 평안으로라는 원어에 보면 샬롬 샬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는 완전한 평안으로. 예수님도 그랬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 여러분들이 언제쯤 평안합니까?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은 통장에 이렇게 돈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현금 지급기 잔액 조회를 딱 했는데 갑자기 돈이 한 3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갑자기 밀려드는 안정감, 평안함 그 정도가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상황으로 들어가도 평안할 수 있는 평안함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물에도 들어갈 수 있다. 거기도 주님이 계시고 내가 불가운데로 행할 수 있다. 불가운데서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때문에 오는 평안함, 그 평안함이 참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쓰는 이 평안이라는 말 자체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운 상황, 현실, 조건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평안, 생각의 평안, 마음의 평안, 몸의 평안, 물질적인 평안, 환경의 평안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좋은 상태, 물질적으로 풍요한 상태, 환경적으로 좋은 상태의 평안을 생각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반대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장 아무것도 없는데 평안함이 누려지는 거예요. 환경 조건적으로는 너무 힘든데 평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몸은 완전히 피곤하고 무너졌는데 너무 힘든데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누구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 그 심지를 어디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가? 이번에도 지금 이번 주간에요. 낮에는 막 103도까지 올라가고 완전히 막 썬더스톰이 와가지고 천둥 번개가 저도 목사인데 앞에 막 번쩍번쩍하고 막 천둥 치니까 회개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지금 가는 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이 천둥 벼락 맞아갖고 가는 것보다는 복음 전하다 순교를 안 해야 되겠어. 뭐 크다란 나무가 넘어졌는데요. 한 이만한 나무가 몇 개가 넘어져가 차 주차해놓는데 막 몇 대가 부서지고 완전히 그냥 혼비백산에 막 온 데가 그냥 다 막 사고가 나가지고 차 사고도 나고 길도 막히고 경찰차 소방차 막 완전히 뭐 전쟁터 같았어요. 워싱턴 DC 쪽이. 근데 이만한 나무가 자빠졌는데 뿌리가 얼마나 얇냐. 제가 한 손 길이밖에 안 돼요. 뿌리가 드러났는데. 대나무 밭으로 왜 지진이 일어나면 도망가라고 하냐면 대나무는요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길거든요. 뿌리를 깊이 내렸단 말이에요. 심지를 얼마나 견고하게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람 불어도 옛날에 어린이 찬양 중에 뭐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핍박시험 환란이 일어나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성경의 끝 마라나타 신앙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인사였습니다. 카타콤에 숨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실 거다. 조금만 견디자. 그 사실은 인사가 마라나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그들의 어떤 면에서는 심지의 핵심의 내용이었다니까요. 역대상 23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예루살렘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는 여호와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또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고백이고,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나. 우리가 이제 복이라는 단어로 쓰니까 좀 아시아에서는 이상한데요. 앞에다가 행자만 하나 넣으면 개념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평강의 행복을 주시려로다. 복 그러면 복주머니 막 무슨 뭐 돈 많이 들어오고 막 이런 복이 아니라 평강의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말라기 2장 5절 6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평강,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레위 지파, 예배를 맡았던 지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아는 자들과 맺는 언약이 생명의 언약, 평강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불신앙 때문에 40일 정탐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돌면서 지성소 예배를 광야 전역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 황량한 지역에 딱 해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고 성막을 세우고 성소와 지성소 구분하고 언약궤를 딱 놓는 순간 그 자리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바뀌는 것처럼 결국은 참된 예배가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여러분들의 집마다 직장마다 거기서 회복되는 그 시간이 참된 평강의 시간이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물었던, 이제 자기를 리더하던 목자 예수님이 없어지고 나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방황하고 있는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표에 예수님의 첫 질문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샬롬, 그 말이죠. 너 평안해라. 평안하냐? 막 시달리는 사람한테 너 진짜 평안하냐? 막 수단 쓰고 있는 사람에게, 방법 쓰고 있는 사람에게, 인본주의 쓰고 있는 사람에게 너 평안하냐? 막 범죄자에게 너 평안하냐?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 평안하냐? 황당한 거죠. 당황스러운 거죠.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 것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이 아니잖아요. 보통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굉장히 분위기 좋은 식당에 가서 분위기 있게 맛있는 음식 먹는 거. 먹고 나서 내가 설거지 안 해도 되는 거. 여자분들이 먹고 나서 설거지 안 하는 것만 해도 기쁨 3배, 기쁨 4배라 그러더라고요. 먹으면서도 뭔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설거지 하려면. 삼겹살 한번 끄면 온태 기름판인데 이거 다 채우려면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먹는데도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밥 차리면서도 이거 치울 때 누가 설거지 하지? 그게 인생인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랬는데 얼마나 한 달 뒤에 올 괴로움, 몇 년 뒤에 올 괴로움을 다 끌어당겨가지고 제가 전에 사역했던 젊은 세대인데요. 4살짜리 딸 키우면서 얘 시집갈 때 뭐 살림 미천 무슨 결혼 자금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더니 4살짜리인데 20년, 최소 20년 뒤에 걱정을 당겨서 미리 그냥 꿈과 환상과 연을 그렇게 좀 당겨서 사실로 믿으면 좋은데 얼마나 그런 거는 빨리 당겨서 확실하게 현실에서 시달리는지 무거운 짐 나홀로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있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완전히 뭐 초죽음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평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시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겠다. 아멘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곳에서 감사 제목을 찾아내라. 고통스러운 저주재앙 속에서도, 영적 문제에서도, 정신 문제에서도, 마음의 문제에서도, 육신적 환경적 문제에서도 감사함의 제목을 찾아봐라.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알아봐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심지가 견고하게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이만큼 감사함은 평강과 평안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뭐에 대한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현실 상황에서 당하는 무릇 너희가 당하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넘었으면 의의 평강한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너무너무 피곤한 손과 마음과 육신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복음을 증언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 길을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님을 이렇게 안 하면 못 만날 것이다. 그렇게까지 경고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21절에 보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결국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케 만드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 앞에 즐거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제가 간혹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 7년 전에 여기 에란데일에서도 한 400~500명이 복음을 받았는데 지금도 한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있는데요. 진짜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게 맞아서 천국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006년부터 해서 미국의 400개 대학을 다니면서 400개 대학 이상을 다니면서 한 2,500명 이상 영어권 다민족들이 복음을 받는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데 다 천국에 가서 보겠지요. 그럼 얼마나 기쁠까? 그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국 목사가 선교사가 그냥 복음을 전한 거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그 뒤로는 이 사람이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너가 이런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받았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판결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 사람들이 기뻐할 기쁨은 뭘까? 또 우리가 제가 처음으로 23살 때 군제대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해 간절하게 영접하면서 진짜 그 영접의 의미를 알고 예수가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고 영접했을 때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지금 제가 50이 됐는데도 뭐 더하면 더하지 식어지지 않는데 그렇다면 제가 무슨 병이 난 것도 아니고 무슨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구나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뛸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면 우리들이 만나서 전달하는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는 자들 중에 정말로 그렇게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었겠냐?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7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편지하나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은 거꾸로 돌려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순교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막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고 10명의 황제의 극심한 핍박심 환란 가운데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원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하심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은 거꾸로 돌려보면 굉장히 복음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핍박 시험 환난을 받는다라는 말은 너무나 큰 칭찬, 너무나 큰 영광, 너무나 큰 존귀를 우리에게 얻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좋긴 한데 그래도 그게 오면 너무 힘들지 않냐. 근데 감당할 만큼 주시겠답니다. 뭐 감당 못하겠어요. 그러면 감당 못하게 할. 초등학생한테 플러스, 마이너스, 뭐 곱하기, 빼기 뭐 이런 거 가르치는 애한테 루트, 탄젠트, 뭐 리밋 이런 거 뭐 문제 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분량에 맞게. 그러니까 굉장한 요즘 앞뒤 좌우로 친척, 친지, 경제적, 환경적, 영적, 정신적 맹공격을 받는 분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소유자네. 어마어마한 축복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기쁘죠? 자꾸 안 기뻐하더라. 기뻐하셔야 된다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공격이 있다는 것 같아.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당신은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받는 거 보니까 사탄이 아무나 공격합니까? 중요한 사람들한테 와갖고 막 때리 막 공격하고 막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심지가 견고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어떤 상황에서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추악하고 더러운 사단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게 된다면 엄청난 칭찬, 영광, 존귀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적당하게 타협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그만큼 했으면 옛날에 뭐 친구라는 영화도 보니까 많이 묻다 아이가 그만해라 그는 뭐 영화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만큼 했으면 됐고 이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용쓰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죄를 가져다주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꺾어버리고 무너뜨리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주여 일주일 동안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만 짓고 살다가 맨날 전화할 때 그 기도만 들었어요. 맨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죄만 짓고 연약하고 나는 죽어 마땅하고. 근데 하나님 정말로 한 주간 동안에 날마다 영적 싸움하고 영적 전쟁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찬송과 물론 나 자신의 추악함을 부인하는 건 좋아요. 너무 막 이렇게 뭐랄까요, 막 아예 죄에 쪄들어 길들여진 상태처럼 그래서 사는 것 같아요. 복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로 복음을 안 해도 하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이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면 참된 거룩함에 날마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싸움을 안 해왔다는 겁니다. 이 평안함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평안을 여러분들이 주실 겁니다. 4절에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해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원히 의뢰해야 됩니다. 그게 인생의 정로요 마땅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2장 2절에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나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불신자 종교인들이 여러분들과 저희들에게 성취되는 말씀,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응답, 저희를 통해서 일어나는 전도와 선교 역사를 보고 두렵고 떨며 무릎 꿇고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6절을 보면 광야에서 다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습니다. 왜 그런 일을 보여줬습니까?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출애굽을 했다는 말은 구원은 받았지만 가나안 정복하는 특권은 1세대들에게 못 줬습니다. 다 불신앙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1세대로서는 모세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20세 이하의 후대들이 가나안 정복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받는 것과 당대 세계복음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깃발을 들고 증인으로 서는 특권은 구원받는 자에게 다 주어진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고 언약궤를 따라 들어가는 자들에 의해서 정말로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들에게 주는 특권적 축복이라니까요. 결국 주 여호와라는 원어는 야흐, 예호와 그런 의미인데요.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다라는 말은 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I am I, 나는 곧 나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영원 자존자라는 뜻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만세 반석이 되십니다. 그 만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며 이제는 그 반석이 우리 속에 임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높은 데 거하는 자는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일 것이다. 높은 데 거하는 자 솟은 성은 악인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복음을 갖고 있는데 성경을 들고는 있지만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신비운동, 은사운동, 율법운동, 다른 걸 강조하는 자들도 똑같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겠다는 것이고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길이 의인의 길이고 그 정직함과 평탄함의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의 첩경, 지름길이죠. 하나님께로 빨리 나갈 수 있는 첩경, 죄와 저주에서 빨리 해방받을 수 있는 첩경, 사탄 마귀 귀신, 사망론수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첩경의 길을 열어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첩경. 첩경이라는 것 자체가 지름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길이 아니라 빨리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고정되어 있지만 정말로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뛰는
전도자들의 발걸음에 이어 시간표는 앞당겨질 수 있고 도적같이 임하고 언제든지 빨리 오시길 원하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감당치 못할 시험 환난들이 오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며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십니다. 8절 9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신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주님의 기념 이름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주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신약 성경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약 성경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마음껏 못 불렀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란 말이 신약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이를 배움이니이다. 여러분들 그냥 이스라엘만 축복하고 이스라엘만 행복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수많은 다른 나라와 초강대국에 대한 영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닥 크지도 않는 영토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과 모든 열방을 살리려고 하는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로 만들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치환시키면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 당대의 수많은 교회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학벌로나 능력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배경적으로 완전히 뛰어나지 않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부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부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부분에 순수함과 중심과 열정이 정확하다면 여러분을 통해 세계 개거민들이 이것을 배울 것이고 만민이 우리가 드는 깃발을 보고 무릎 꿇게 될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당시에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이미 여기에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을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에 대한 모습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의의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너무너무 불신앙을 광야에서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내어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개에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여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다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착하셔가지고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쳐들어라. 그걸 보는 자는 살리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 쳐들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딱 높이 들리듯이 어떤 면에서 왜 양의 모양을 만들지 않고 뱀의 모양을 만들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진짜로 못 박히고 완전히 망하게 된 존재는 사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만 들고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랬는데 그거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도 많다니까요. 얼마나 독합니까? 죽어도 안 쳐다봐요. 죽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있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만 경고한 성읍이시요 만세반석이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시편 90편 1절 2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왜 찬양할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품고 계시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안에만 완전한 평안에 있습니다. 평안함이. 그는 자기 백성을 평안의 평안으로 지키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질병으로 가고 있는데요. 빚에 빚으로 가고 있는데요. 시달림에 시달림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자세히 보세요. 드러나 있는 것은 문제인데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떤 목사님들 그러죠. 우리 목사님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 안 하는 사람이 혹시 있겠습니까? 몇 번은 말하겠죠. 한 번씩 말하겠죠. 날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만 밝히 증언하고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그리스도만 밝히 증언해야 될 이유를 아는 목사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된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 때문에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참된 평안함이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미움과 싸움과 속임과 슬픔입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 새벽에 한 1시였나요? 워싱턴 DC 근처에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500명 될까요? 남자, 여자. 아예 지금 실내 공간에 못 들어가니까 야외에다가 텐트를 쳐놓고요. 막 5, 600명이 밀집으로 모여가 맥주 마시고 막 놀고 있는데, 야, 이 시대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저랬을 것이다. 지금 코로나19가 미국은 너무너무 지금 내가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 이거 어차피 뭐 커버 안 될 거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도록 냅두자. 면역력 생겨도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겁도 없이 마스크 하나도 안 꼈어요. 개념이 저렇게 없다. 제가요, 아마 예수를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목사들 중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거리상으로는 제일 가까운 목사일 겁니다. 최소 그 백악관이 도로로 돌면 직선거리로 300m 안 됩니다. 제일 가까이 가면 200m도 안 돼요. 계속 돌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대의 가이사 앞에서리나, 이 시대의 로마 두보아야리나, 이 시대의 저 트럼프 대통령, 정말로 이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미국이 이제 선교의 가장 대표적인 강국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이 복음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고, 미국 교회들이 다 지금 휘청휘청합니다. 지금 미국도 공식적으로 건물 안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받은 것 같아요. 이사야 1장처럼. 얼굴만 보이러 오는 교회에 들어오지 마라. 피의 의미도 모르고 피 뿌리는 제사 역겹다. 뿌리지 마라. 하나님이 열받아가 너희들 교회 건물 안에 앉아가 복음도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드리는 찬양 안 받겠다. 이런 시간표인지 모릅니다. 진짜로 참된 의미를 아는 자의 찬양. 전쟁할 때도 성가대를 제일 앞서 보냈는데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해버린 거죠. 뭐 스파르타 300 영화처럼 막 용감한 왁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찬양하면서 성가대를 앞에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의 어떤 위협적인 행동에 놀란 게 아니라 위협을 넘어서서 이미 이 승리는 여호와께 속한 거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나와버리니까 다 도망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찬양의 능력이라니까요.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예언하시고 2000년 전 십자가에 선언했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담대해라. 내가 너희 속에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고 내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로 승리했다. 승리하신 주님이 승리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다시 오실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실함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심지가 견고한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특히 12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떤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앙모해라.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사람을 모함하려고 하는데 그 모함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 위기를 당할 수도 있고,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고 못 박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가 다 박살나버렸다니까요. 그래서 13절 14절에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여 주의 이름만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방나라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의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린다는 예언이고, 1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시니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국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 앞에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도록 확장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6절에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니 주의 징벌이 그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었나이다.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원어에 보면 차쿤 라카쉬라고 그러는데요. 속삭이는 기도를 쏟아부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아수르 포로 생활 중에서도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런 기도를 쏟아부었다는 말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일어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은요, 결국은 그 고통이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소중한 하나님께 부여받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에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다. 여러분들, 저도 장례 예배를 많이 했지만 정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한 번만 본다면 믿음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때 보면 죽은 자는 살아나라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봐도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육신적인 거, 현실적인 게 참된 믿음의 내용과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믿는 믿음이 어마어마한 것이고, 이사야는 참된 소망을 전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뭐냐? 결국은 살아있는데도 죽은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복음의 핵심은 모르는 사람, 또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고 영접했지만 우리 후대들의 모습이죠. 복음을 가지고 영접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배와 모든 것에 떠나 있다. 그럼 이거는 뭘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자녀는 불신자다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몰라요, 구원받았는지. 아니 그래도 확실하게 영접했고 다른 애들도 양육하고 막 했는, 몰라요. 왜? 엄청나게 사역하던 목사님들도 배교하는 사람 많고 모른다니까. 일단 그래도 구원은 받았겠자고 평안하게 계시지 말고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 했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진짜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떻게 진짜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인데 그 예배의 축복 속으로 이렇게 안 온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예전에 잘못 만드는 개념이 뭐냐, 구원은 받았으나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구원은 받았으나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과 구원 받은 사람은 구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구분밖에 없다니까. 그 누가 그 개념 만들었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막 사람들은 몰려왔는데 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리더들, 국회의원들 막 엄청난 사장들, 회장들 몰려왔는데 복음에 관심이 없어.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번씩 와. 구원 못 받았다 하면 교회를 안 올 거고, 받았다 해주고, 아직은 좀 유괴에 많이 치우쳤다는 식으로 구원을 슬그적 이렇게 구원받는 권을 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만 냉철하게 말해야 돼요. 진짜 정확한 구원이 뭔가, 정말 구원받는다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세상 부귀영화나 세상 쾌락보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복음 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진짜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나리이다. 원어로는요, 네벨라시 예쿠문 그러는데 그들이 나의 시체와 함께 일어나리이다. 결국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좀비가 아니라 진짜로 살아나서 이제는 정말로 증인으로 서는 시간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도 땅의 틱길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다라고 말했고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무덤 속에 있다는 말은 실제 죽었다는 개념보다는 영적인 무덤 상태, 어떤 면에서 마른 뼈다귀처럼 모든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살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알지를 못하고 살았던 자들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음성을 듣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결국은요, 영적인 것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할 때 실제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체를 입고 일어나는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사도 바울,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이제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20절 21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들의 죄악을 벌할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를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않으리라. 결국은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때에 대한 시간표입니다. 이 밀실이라는 말은 세상과 분리된 곳이고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이루는 곳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카타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있고 있는, 계시는 그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환란이 길어 보이는 것 같지만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잠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함을 그 속에 누리게 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결국은요, 두 번째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모든 통치권, 심판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환난 시대의 영적인 밀실로 들어가 잠깐 숨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막 일을 하다가 세상 일을 하다가 지칠 때 잠깐이라도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 개인 예배와 찬양의 시간을 가지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명예를 같이 하지 않는, 이 말은 불신자들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의 언약과 소원 때문에 하나님과의 좀 은밀한 시간을 가지는 그런 시간들을 꼭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탄마귀 귀신의 어떠한 속임수에도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급변하고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상황 현실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불변한 약속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복음,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밤이 어두워질수록 그 불빛이 강한 것 같이 핍박 시험 환란이 강할수록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가 더 깊어질 줄을 믿사오니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실적으로 누리며 참된 믿음의 고백들, 참된 믿음의 헌신들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